파수꾼은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는 아무리 유능해도 소용없죠. 체력이 강해도, 지식이 뛰어나도, 능력이 많아도 잠자는 자가 무슨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파수꾼이 시력이 좋고 청력이 좋고 성류에 서서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기대에 잔다면 몰래 기어오는, 조용히 다가오는 악한 원수를 어떻게 발견하여 나팔을 불 수가 있겠습니까? 파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이것은 따라해 보실까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렇습니다.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 깨어 있어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둘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겠다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봐도요, 예레미야 당시 선지자가 예레미야 혼자 읽겠어요? 그리고 하나냐, 그 거짓 선지자 그 한 명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선지자가 그래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졸거나 자지 아니하는 선지자는 드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는 깨어 있어 내가 무슨 나무 가지를 봅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너 잘 보았다. 너 지금 졸거나 자지 아니하였구나.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이 다시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봅니다. 아니에요. 살구나무 한 가지만 봐요. 뭘 봅니다? 끓는 감아 봅니다. 가만히 봤더니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즉 바벨론의 기마대들이 쳐내려올 것이다.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이 말이라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깨어있는 선지자가 된 것이 무슨 때문일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먼저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어떻게 하리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가 얼마나 기도로 몸부림쳤는지를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밤새워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배웠고 힘을 얻기 위해서 밤새워 기도하고 새벽녘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확실하구나.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랄 뿐만 아니라 그 신실하심을 확신하고 다시금 힘을 낸 것
아니겠습니까?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너무 쉬운 말이에요. 그러나 실천하기는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봐도요,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것은 쉽게 우리가 보고 또 이렇겠구나 하지만은 이것 실천하기라는요, 어려운 것입니다. 어제요, 설교 마치고 숙소로 가봤더니요, 전기가 나가고요, 물탱크에서 그저 물이 줄줄 새서 제 숙소동이 완전히 캄캄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2층에도 우리 동역자님들이 많이 계셨지 않습니까? 불이 나가니까요, 무엇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요, 에어컨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을 또 쓸 수가 없어요? 물을 쓸 수가 없어요. 물이 퍼 올라가야 화장실에도 물이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캄캄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바쁘게 왔다 갔다 땀 흘려 이것을 손보고 계신 동역자님께 물었더니요, 이거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잘못하면요, 여러분 가운데 3분의 1이 어제 짐 싸고 갈 뻔했어요. 가만히 봤더니 이 무더위에 남아있을 사람도 없고, 제일 먼저 걱정이 누가 걱정되겠어요? 누가 걱정이에요? 뭐요? 내가 걱정이죠. 아이고 참. 저 그렇게 덕망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걱정이죠. 화장실 쓸 수 없지, 불 안 들어와, 에어컨 안 들어와. 그래서 어머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때 전날의 일이 생각이 났어요. 물론 전날에는 지금과 같이 좋은 시설이 없었죠. 수세식 화장실이 어디 있겠으며 에어컨이 어디 있었어요. 대구 주암산에서 산기도 할 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 한여름이요, 아마 이만큼 더웠을 거예요. 한여름에 은혜 받기 위해서 밑에서 저도 올라갔는데요, 은혜 받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거기에 취사 도구도 없으니까 뭘 가지고 올라갔어요? 뭐요? 냄비 같은 걸 가지고 올라갔어요. 다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봤더니요, 한참 올라가 봤더니 천막이 쭉 쳐 있어요. 천막이 쳐 있더라고요. 여름에는 뭐가 많아요? 그래요. 모기가 많아요. 거기에 화장실이 딱 2칸 있었어요. 남자 칸하고 무슨 칸? 여자 칸. 그다음 사실 산 전체가 화장실인데요, 그랬어요. 그 다음 날 비가 왔어요. 비가 오니까 천막이요, 쭉 찢어지는데 빗물 무게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으로 쭉 찢어지더라고요. 그러니 그 비가 거친 뙤압빛 그리고 습기 속에 다 가마니를 깔았는데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분들이 무릎이 다 까지니까 피가 듬성듬성 그래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밥을 어떻게 할 수도 없죠. 국수 끓여가지고 먹고, 마음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옆에 달라붙어서 먹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도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집회를 하는데 한 사람도 내려가지를 않더라고요. 물론 그 당시에는 더위가 일상생활이요, 그리고 불편한 생활이 늘 습관처럼 배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요, 그래도 그때는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오늘날 좋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눈길을 끄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입었다면
전날에 그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철야기도 하고 새벽녘에 늘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야, 오늘도 저 태양이 또 떠오르는구나. 어김없이 떠오르는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고 다시금 그가 걷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한번 물어보죠. 강사 숙소 2층에 계시는 여자 동역자님들, 어제 불 안 들어와서 에어컨 안 들어오고 화장실 쓸 수 없다면 집으로 갔습니다. 아멘 해보세요. 믿어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파수꾼은 본이 돼야 합니다. 가장 우리의 고민입니다. 파수꾼은 무엇이 돼야 한다고요? 본이 돼야 합니다. 목자는 양의 앞에서 양들을 이끌어야 하지요. 양들을 몰고 가는 건 아니었어요. 먼저 일어나야 하고 먼저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의 상황을 누가 기자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장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떻게 가시더라? 앞서서 가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4,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틀리니라 옳으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늘 본을 보이시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 간증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생활할 때 주님은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다 끼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세지 말에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 본을 보이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게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하며 나를 쳐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하며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고 많은 사람이 우리의 본을 따라 오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4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그 다음 따라하세요. 본이 되어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얕잡아 보이게 하지 마시오. 오히려 그들에게 모범이 되시오. 말과 생활로 모범을 보여 그들을 따르게 하고 그대의 사랑과 믿음과 순결한 사상으로 그들에게 본보기가 되시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닦여지고 준비되어 있습니까? 나에게는 경건의 칼날이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무디어져 있습니까? 교수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교수의 생명은 지식입니다. 기능인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기술 능력입니다.
정치인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지도력입니다. 사업가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경영 능력이요, 이재의 밝은 능력입니다. 연예인의 생명도 있어요. 연예인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인기요, 탤런트입니다. 그렇다면 바수꾼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식을 요구해요? 아니, 세상 속에서 부딪혀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생존한 사람들이 지식이 많으면 우리보다 많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바수꾼의 생명은 거룩함입니다. 동역자님들,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에서 자유로울 뿐이 별반 없겠지만, 저부터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증거한 말씀 떳떳하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바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교회의 바수꾼으로, 사회의 바수꾼으로, 이 나라와 민족의 바수꾼으로, 세계의 바수꾼으로 말입니다. 어떤 바수꾼이 되기를 원합니까? 온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수꾼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수꾼의 책무를 다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며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산에서 참된 바수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신품이 별반 없어요. 물론 예외이신 분들도 있을 터이지만은요, 저부터 신품이 아니에요. 그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이미 폐품이에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신품도 이용 잘하시지만은 또 무엇도 이용 잘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그래요. 폐품 이용 잘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어 있는 것입니다. 유다 17대 왕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실행할 때 다음과 같은 결심을 하였습니다. 역대하 3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따라하세요.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단행된 것입니다. 이사야 44장에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태초의 창조자이면서 동시에 최후의 심판자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세계 역사를 지배하는 신은 나밖에 다른 아무도 없다. 이 점에서 누가 나와 겨룰 수 있겠느냐? 내가 인간을 창조한 이후부터 해오는 일을 또 누가 할 수 있겠느냐? 신들 가운데서 앞으로 올 일을 예고한 일이 있었느냐? 그런 신이 있으면 내 앞으로 나와서 그런 일을 한번 증명해 보아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아, 너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당황하지도 말아라. 지금 일어날 일들을 내가 이미 너희에게 알려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것을 이미 옛날에 들었으니 바로 그 다음 여러분 큰 음성으로 따라하세요. 너희가. 이것이 제일 커요. 다시 한번 2층만. 그래도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본받아야죠. 예.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너희가 나의 증인들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의 증인이라. 하나님의 바수꾼은 하나님께 들은 대로 본 대로 그래도 백성에게 전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전해야 하나요? 이사야 제6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제6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11절과 12절은 제가 13절은 동역자님들이 봉독해 주실까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13절 다 같이. 이사야가 말합니다. 주님, 내가 받은 사명 어느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의 심판이 끝날 때까지 너는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너 딴 생각하지 말아라. 너 그만두려고 하지도 말아라. 너 좌절해서 주저앉지도 말아라. 너 그런 용도가 아니야. 이 땅의 심판이 다 끝날 때까지 너는 이 복음 붙들고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한아버지가 먼 여행으로 인해 집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출발하기 직전에 어린 아들이 아빠 언제 돌아와요? 하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10월까지는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에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해 보아야 어린 아들이 알아듣지 못할 것이므로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자, 너 저거 한번 봐라. 저기 저 나뭇잎이 보이지? 저 잎들이 울긋불긋해지고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아빠가 집으로 오기로 너 약속한다. 아버지가 떠난 후에 여러 날을 이 아이는 엄마의 손을 잡고 산보를 다니곤 하였습니다. 아이는 그때마다 아빠의 약속을 떠올리며 나뭇잎을 계속 바라봅니다. 이윽고 나무잎은 단풍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했고 아버지의 약속 날짜가 점점 가까워 오는 줄을 아는 이 아이의 가슴은 설레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큰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숱하게 떨어져 온 길바닥과 도랑을 덮었습니다. 아침에 깨어난 아이는 이 광경을 보고 소리쳤어요. 야, 신난다. 누구가 곧 오시는 거야? 아빠가 곧 오시는 거야.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 했고 이제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품고 있습니다. 파수꾼의 책무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동역자 여러분, 천재지변, 전쟁의 공포, 이름 모를 질병들, 민족 전쟁, 문화 전쟁 등으로 세상 어느 한 곳도 평안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끝이니라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이요, 파멸의 시작이요, 심판의 시작입니다. 지금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부활시키실 날을 인내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자연계의 생물까지도 이 위대한 사건을 기다리면서 병과 죽음의 고통을 참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헛된 탄식이 아닙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가까이 온 것입니다. 복음의 나팔을 잘 부는 파수꾼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파수꾼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 늘 이 큰 벽이 가로막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이 되는 파수꾼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거침없이 전해질 수 있는 참다운 장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